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두고 그 선하신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름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를 여는 이 미명의 시간에 드리는 예수인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교단 총회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의 여정에 돌아오실 때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집에서 교재를 공부해 온 사람은 이미 딱 찾아왔어야 합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하고 31절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나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을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이외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으로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이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에 각각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내용은 알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교회 집사 이상이 되면은 어느 성경에 무엇이 되어 있는가 간단하게 그 요약해서 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엘상은 왕국의 성립, 사사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왕국이 성립되었는가.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치. 열왕기상은 지금 보고 있죠. 왕국의 분열.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분열된 왕국의 역사. 그 다음에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 역대하는 분열될 왕국 중에서 남쪽 왕국의 역사. 함께 유다의 역사가 쫙 전부 이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1053년에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고
기원전 933년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망명 중에 있던 여로보암이 와서 솔로몬이 부과했던 각종 세금과 부역을 감해주라. 그러면 섬기겠다고 하니까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정갈 채찍이라는 것은 채찍 끝머리가 이렇게 쇠붙이가 달려가지고 딱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정갈 채찍이라고 하고 노예에게만 사육됐던 채찍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10지파가 북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이 성립되고 남미는 유다가 성립됩니다. 기원전 1053년에 사울이 왕이 되어 943년 솔로몬이 죽던 해까지가 120년간이고 그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렇게. 기원전 933년에 남북으로 나뉘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19대 호세아 왕까지 212년간 이어지다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347년 동안 이어지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이미 공부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로보암 때부터 아주 질적으로 안 좋은 피가 쭉 흘러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7명 있었습니다. 열거하면 3대 아사왕, 4대 여호사밧,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이렇게 해서 7명의 선한 왕이 그래도 있었고 13사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부터 역대까지 읽어보면은 우리가 봐도 참 비참할 정도로, 물론 좋은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들이 어떻게 이런 타락의 길을 걸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개입하셨다, 주관하셨다, 섭리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내야 하고 또 그렇게 성경이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남쪽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세우시고 부강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1세에 즉위하여 17년 동안 다스리면서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얻어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을 전적으로 숭배하는 이런 악한 죄를 범합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산속에서 움막에서 살다가 후사를 걱정해서 첫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요압이고 요압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둘째 딸이 또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 이름이 베남미고 이 베남미가 암몬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의 어머니 이름을 밝힌 것은 그의 어머니 피가 르호보암에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이방 여자, 별곳 여자. 그것은 물론 솔로몬이 뭐 얼마나 타락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략적 결혼이 더 많은 걸로 압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하나 데려와서 서로 혼인 관계를 맺으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죠. 서로 침략을 안 하도록. 하나님은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르호보암 시대를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표현을 하나님은 진노하다, 질투하다, 히브리어로는 카나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23절에 보면 산, 푸른 나무, 산당 거기에다가 아세라 우상을 세웁니다. 이 아세라 상은 나무로 만든 목상인데 골짜기에 세우는 이런 기둥 같은 모양인데 농경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농사가 이 신이 농사를 잘 되고 못 되고 결정져준다고 믿고 섬겼던 것이 그 당시에 아세라상입니다. 이 아세라 산당에 여기에 보면은 남창이 있었습니다. 남새 간다는 말이 남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창은 없고 남창만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창은 그 전부터 있었고 이제 남창까지 등장합니다. 남창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쉽게 얘기합시다. 남창이라는 것은 이쁜 젊은 남자들을 골라서 산당에다 두고 여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가요. 남자끼리 부둥켜 안고 뒹구는 그것을 갖다가 남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성 결혼 이런 것을 갖다가 아직은 반대하고 있는 건 입장이고, 이것은 성경적 입장에서도 봐도 하나님이 미혹하시는 일에 속했습니다. 그런 남창을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해보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부자가 되면은 반드시 그 뒤에 타락이 따라옵니다. 신라 말기에도 타락했고 그 강성했던 로마도 사치로 타락합니다. 학자들은 지금 미국, 중국을 가리켜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갖다가 벌을 주기 위해서 택한 무기,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이고 중국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럴 만한 학설이 없기 때문에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또 재정 상황도 그렇고, 나는 늘 유건사만 보면 얼마나 이 적은 돈으로 계산하고 지출하면서 마음이 아플지, 제가 그 업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감사를 표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얘기죠. 제가 젊었을 때 충무동 교회하고 제1교회를 갖다가 고래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쪽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너희들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 그래요. 자기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해서 자기들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부자가 되니 충무동 교회는 주일날 한 팀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팀은 예배당 밑에 마당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제1교회에서는
교회 돈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땅을 사서 그걸 팔아가지고 남은 이익을 갖다가 목사들하고 나 듣는 대로만 얘기해. 나 그 뭐 감사를 안 받으니까 모르는데 장로 일보고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들리는 말이 뭐라냐 그러면 장로 전부 다 같이 나눠 먹었으면은 조용할거인데 많이 먹으려고 장로 일보고 목사만 나눠 먹어놓은 게 들켰다는 거죠. 그러면은 설령 장로하고 전부 나눠 먹어서 이것이 표면화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는 늘 그런 말합니다. 자, 건물 좋고 화면 좋고 우리 아들 그 예배하는 교회를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도 못하겠는데 대형 화면이 이 전체 벽보다 더 클 거예요. 가운데 있고 양 화면이 그게 있고 찬양대 전부 좋은 옷 입히 갖고 있고 그 뒤에 무용수가 이렇게 찬송마다 무용수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의자가 좋고 화면이 좋고 그러면은 신앙이 발전합니까? 지금 앉은 의자를 갖다가 쿠션을 풍족하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업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시설하고 신앙의 정도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늘 목사님이 말한 대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렇게 신앙 내려갑니다. 그리고 뭐 영락교회도 제가 그거 출신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재직만 해서 집에 있는 책을 보면은 재직만 해서 600 몇십 명. 그러니까 교회 학생까지 다 하면 뭐 1200, 300명이 됐던 것이 현재 영락교회가 뭐 30명 출석이나 40명 출석이나 그렇게 올라가는 거에 단순가요. 뭐 당대가 몇십 명이 지나가도 당대에 그럽니다. 처음 돌집으로 있어서 백경태 할아버지께서 그것을 개척을 당시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집사람하고 혼인하고 해서 마지막 그 건물을 뜯어졌으면은 그때 신앙이 좋았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성장도 좋지만은 이 성장은 믿음하고 같이 성장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정열적인 마음에 불타는 그런 신앙이 없이 교회만 발전하면은 넘어지는 것은 또 시간 문제다. 그래서 뭐 넉넉하니 해서 풍족풍족 쓰는 것이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고개를 숙이고서 어머니 왜 그러면 인생살이가 묘하다. 왜 그러면 윗돌 빼서 아랫돌 개고 애들이 여섯이니까 요놈 하나 뭐 막아놓으면 저놈이 또 이러고 어떤 놈은 돈 안 준다고 울고 가고 학교에서는 돈 안 가고 있다고 공부 시간에 집에서 쫓아보내고 25절을 보면 애굽의 왕 시삭이 르호보암 제5년 BC 928년에 애굽 유다를 갖다가 공격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집트 왕 시삭은 이집트 제22대 왕조 세송크 1세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집트는 왕의 호칭이 우리가 아는 대로 파라오고 세송크는 왕의 이름입니다. 시삭은 BC 943년부터 922년까지 재위한 이집트의 왕입니다. 지금 이집트 남쪽 터베에 가면은 묵소 카르낙이라고 하는 신전에 부비스타스라고 하는 문이 있고 그 벽에가
예, 옛날 시삭이 유다를 공격해서 전승을 올린 기록이 그거가 새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셨던 지혜와 부와 영광을 모두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 시삭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애굽을 통하여 르호보암과 유다 왕국에 내리신 벌인 것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단 한 세대 만에 유다는 부와 영광을 전부 잃게 되죠. 오래 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겸손할 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옳지 않는 일에 대한 죄에 대한 전념입니다. 누룩같이 금방 풀린다는 것이죠. 저수지 뚝은 조그만 구멍을 방치하다가 뚝이 터집니다. 공동체의 작은 죄의 틈이 전체 공동체에 큰 구멍을 만들고 교회를 파멸시킵니다. 우리는 서로 합심하여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소유가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안으로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경제, 분열된 서로의 의견, 도덕적인 타락.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타락을 갖다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이든 본이든 자기 생각이든 할 수 없으시든지 현재 성의 대가로 몸을 파는 여자가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400만입니다. 인구의 13분의 1. 예. 그러면은 가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부유하고 부흥한 나라와 개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해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요 이스라엘의 왕정에서 볼 수 있는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2000년을 나라를 잃고 살아간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천주교의 학살, 선교사들을 죽인 사건 등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36년간의 식민지 체하, 미군정 체하의 치욕, 여순 사건, 동족 전쟁 6.25, 4.19, 5.16, 5.18, 천일암, 연평도 사건 등 숱한 시련을 우리는 지금 겪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북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한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기도함으로 해서 머지않아 남북의 담이 흐려지며 세계 열강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우뚝 설 수 있는 우리나라가 곧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왕국이 시삭의 침략을 받았으나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25절 28절을 보면은 많은 찬탈을 당했지만 이제 노수로 방패를 만든 걸 보면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없애지는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열왕기상에 이 기록이 없죠. 그래서
2, 3분이면 되니까 671쪽에 있는 역대하 12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2장 671쪽 600 671쪽 역대하서 12장 다 찾고 나면 추석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역대하 12장 6절 그리고 7절을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1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르호보암이 그 중에서도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 잘한 거예요. 이때 뉘우쳐서.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저는 살림과에 있어서 남은 병이 들면 많이 병을 갖다가 병충해를 전부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지를 전부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잘라서 이만큼만 놔두고 먼저 그냥 뿌리만 살려놔요. 뿌리만 살려놓으면 그것이 이듬해 되면은 힘을 받아서 다시 가지가 피어나고. 그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전부를 갖다가 뿌리까지 지금 안 뽑았어요. 그래서 일부를 지금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것 싹 갖다 떼내버리고 다시 이렇게 우민하고 가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제 규칙 교제도 나옵니다. 교회가 평안해갖고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있고 교인들이 어떻게 살든지 목사가 간섭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고 기도도 안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내가 몸바쳐 수고하고 모든 것을 내어 놓더라도 가진 물질도 내어놓고 몸도 내놓고 마음도 내놓고 다 내도 항상 나는 하나님께 모지르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받들고 하나님을 떠받들고.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같이 오면서 한 권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권사나 나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천국민의 계단이 있다 그러면은 그 계단을 다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겠냐. 한 권사가 뭐라냐. 그러면 반이나 올라가다가 쉬었다 가야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 믿음이 만백성을 사랑해서 구원은 우리가 얻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선물 주셨으니까 그거에 고마워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니까 나도 나를 살려준 그분의 뜻을 대로 살아가신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1분만 하다 마치겠습니다. 뭐 여러분께도 잘 알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 주일에 이제 큐티 도란노에서 이제 이 책을 집필하신 분이 와요. 뭐 확실히 알겠지만은 그러면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큐티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 정의를 내려보랍니다. 큐티는 quiet time,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이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에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다. 큐티는 조용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명령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앞에 기도로 반응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즉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응답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다. 이렇게 큐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이 책을 갖다가 한 권씩 구입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샀으니까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에 제일 보고 싶은 연속극 시간에 어디 가서 뭐 사 먹고 싶은 그런 결정적인 중요한 타임에 조용히 어떤 사람이 이제 거울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빛을 내서 거울방을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아무튼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간절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가, 얼마쯤 믿었는가.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천국을 가는 데는 믿으면 갑니다. 근데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 두 번째는 중생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입으로 나 회개했다, 회개하란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된 거예요. 중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면은 그때부터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면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구원의 단계, 이렇게 9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성화까지는 죽기 전에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7단계, 8단계, 9단계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와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때는 한정순이 얼굴도 아니고 이영기 얼굴도 아니에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전부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냐? 나가 지금 어느 정도냐? 나가 지금 믿음이 유치원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대학원생이냐 한번 꼭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 갈 날이 얼마 남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번 태운 정례를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0분이 됐네요.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